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려서 우리가 먼저 사전 리허설을 했으면 좋았을 걸.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we'll get better. 네, 하나씩 정리돼 가고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것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마다 같은 공동체가 모여서, 아까도 자녀들 설교했지만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순종의 길,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시는지를 경험케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는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위기와 갈등의 순간들이 있어요. 교회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 내 주장을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변화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그 공동체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을 머릿속으로 엄청나게 상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250만 번을 돌렸어요. 그랬는데도 오늘 여기 이거 화면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기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 마음속에 들었던 두려움은 무엇이냐? 이 자리에 앉으신 성도님들께서 다 각자 의견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이제 제 전화로 다 올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걱정이 기우였습니다. 기우가 뭔 줄 아세요? 쓸데없는 걱정.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일을 해 나가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여기 청소하실 때도요, 목사님 이거 다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딱 펼쳐지면은 내 주장을 밀어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오묘하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진 직후의 상황입니다. 르호보암, 통일 왕국의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으로 세워진 그 르호보암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따로 살겠다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우리가 아까 생각한 대로 본능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전쟁을 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 르호보암이 군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18만 명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형제와 싸우지 말라가 첫 번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그 상황에서 형제들과 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세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순종인데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18만 명을 불러 모으는 것이 1절 말씀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가장 먼저 10지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분열과 상실감이 있었고, 왕으로서 체면이 어떻겠습니까? 체면이 땅에 떨어진 거죠. 이 체면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센 왕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8만 명을 불러 모으면서 체면과 책임감과 어수선함과 모든 게 다 뒤엉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더라. 이 한 줄이 오늘 본문 전체의 영적 무게 중심입니다. 르호보암이 직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관계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형제라는 것입니다. 남북이 갈라졌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그냥 이렇게 주신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과 우리의 범죄함까지도 하나님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측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도 분열의 일도 그들의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순종을 생각하잖아요. 순종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전진입니다. 돌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전진, 돌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순종은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멈출 줄 아는 용기도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신앙의 용기는요, 때로는 칼을 빼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칼을 집어넣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감정과 논리가 우리의 등을 떠밀수록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 앞에 말씀의 속도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순종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막 엉뚱하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나서서 이 가정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손바닥 위에 놓고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는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내가 심판하면 조금밖에 못 때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때리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적용은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관계를 보존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분은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 피스메이커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교회에 필요한 자들이 바로 피스메이커들입니다. 가정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피스메이커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필요한 자들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요, 분열의 순간에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 보면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일이 어렵다는 일이에요. 어렵다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과 피스메이킹을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나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주 되게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되돌아 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되돌아 갔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그 말씀은 마음을 꺾고 칼을 집어넣게 하고 피 흘림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5절 이하를 보면은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전쟁을 멈췄더니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유다의 성읍들이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그 당시 잘 세워진 도시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 도시의 이름들이 있어요. 벳레헴도 있고 에담도 있고 드고와 벳술, 소고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전쟁을 멈췄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시들이 세워지게 영적으로 강성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 길을 열고 그 길 위에 세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가정 가운데 보여진다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가정을 세우는 진짜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은 숫자와 어떤 건물의 힘, 어떤 세력의 힘 이런 것을 보지만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또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그들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3년 동안 떠받들었으니 이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왕을 잘 떠받들었다,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라고 적어 놓으면 될 텐데 굳이 앞에 3년 동안이라고 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른 요 사건이 있는가 반면에 이들의 신앙이 무뎌지고 희미해지고 나태해져서 나중에 가서 평가받는 하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한 번 열심 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기간이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든든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의 순종, 한 가정의 헌신, 한 교회의 헌신, 그리고 한 나라의 헌신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순종을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은요, 르호보암의 가정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불필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고 자녀들이 그것을 시작했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했는데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인천 상륙 작전도 맞는데 오늘은 중간 점검하는 날이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어떤 성도님께서 그것을 중간 점검 받으러 가지고 오셨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쓰면서 그 성도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였느냐? 여러분, 되게 은혜되는 말씀은 쓰면서도 막 은혜되거든요. 제일 어려운 말씀은요, 이름 나오는 거, 족보, 지명, 막 이런 거 쭉 나올 때 정말 어려워요. 근데 거기는 잘 틀리잖아요. 틀리면 또 가서 지우고 또 써야 되고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 지명들, 이것조차도 1.1획 쓸데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이 왕의 그 가족의 가정사가 쭉 나왔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자,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왕위를 물려줄 사람을 위해서 질서를 세우면서 정리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정리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해서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차기 대권 주자들, 그런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땅에 살게 하고,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니까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질서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혼란이 줄고 평강이 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왕권 다툼과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질서를 잡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하나님 질서를 세워서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다툼이 생기고 공동체가 흔들린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질서를 강조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당시에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어요. 어떤 많은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에 모였는데 그 옛 성품과 습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는 모습만 봐도 참 품위 있으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품위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품위가 아니잖아요. 이 품위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다스려진 인생의 모습이 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막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배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질서, 왕자들을 모아놓은 그 질서는 그들에게 억압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울타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을 막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공동체를 그렇게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따르고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억압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묶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의 설교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에베소서 5장과 6장 사이에서는요, 가정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억압입니까? 아닙니다. 당신 왜 나한테 명령해요? 명령처럼 들리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이것이 질서이고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장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뒤에 조금 부대끼는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주고 또 누굴 줬다고요? 많은 아내를 주었더라. 아멘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많으면은 밑에 누가 많겠어요? 자녀들이 많겠죠. 무자식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왕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가운데서 왕권 다툼으로 어마어마한 혼란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질서 속에서 세워지고 순종이 세움으로 이어지고 세움이 질서를 낳을 때에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기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의 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나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순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움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움은 또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온전하게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보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약속 붙잡으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세워지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